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8해쯤 지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난다.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요.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그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에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께 말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야.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버렸다. 이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그친 뒤에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그동안 전례상으로는 사순대제 직전주의 혹은 사순대제 이주의 둘째 주에 이 변화 주님의 변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주님의 변모 사건은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날 주님의 변모 사건을 우리가 다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사순절 직전주의나 혹은 사순 이주의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 우리가 급기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한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 빛나는 모습들, 변화된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죠.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대화 나누는 중에 이와 같이 얼굴이 빛나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간략하게 나눠본다면요, 성탄의 여정이 있습니다. 성탄의 여정은 일출과 관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캄캄해서 혼돈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비로소 정체성,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렇다면 내가 알아차림으로 이전에 나와 알아차린 나는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종교에서 너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 특히 성공리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이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쇄되지 않았다, 상실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죄와 욕망에 덮여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갈고 닦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갈고 닦으면 다시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혹은 그 로마 가톨릭부터 이탈된 장로교라든지 칼비니즘은 우리는 모태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린 죄인이라는 원죄를 강조하고 있죠. 그 원죄가 언제 사라지느냐 하면은 성당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통해서만, 성사를 통해서만, 그래서 그들은 기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공에는 모든 창조주와의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성공의 뿌리를 보면은 요한으로부터 폴리갑과 이레네우스 그리고 펠라기우스 그리고 니니안이라든지 이렇게 쭉 이어내려는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론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하고의 논쟁 속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되게 되죠. 그가 주장했던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원죄론을 강조하는 데서는 이미 우리는 잃어버렸다. 갓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를 안고 있다라고 보고, 성공에서는 캐톨릭 영성에서는 갓 태어난 아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에게서도 남자와 여자 구별 없이 모든 여성들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 때문에 차별 없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구별 없이 동등한 위치를.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여성 참여율, 여성 수도원 원장, 그 여성 주교 이런 것들이 빨리 시작됐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영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 그동안에 우리는 뱃속을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삶에서 오늘 빌립보서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이 사순절 여정을 지나가는 것이, 이 여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서 히브리인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이런 여정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첫 번째 이름을 다시 되찾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일이 무엇을 봐요?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밟아갑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라는 고백, 비로소 너는 너가 되고 정체성, 자기 입에서 나가는 건 누구 거예요? 자기의 것이. 도둑 눈에는 다 모두가 도둑으로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다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속성을 감춰진 것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안에는 나도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나눠 가진 귀한 존재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 사건, 그 고백이 있자마자 이제 비로소 예수님은 전환의 삶을 살아요. 전향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 후에 공간 복음서 모든 곳에서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그리고 이 변모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그 뒤에 또다시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순환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거듭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순수한 것이 되고 영광스러움을 다시 되찾는 여정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의 이런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쪼개지고 깨어지고 수치가 벗겨지고 마음의 응어리와 상처가 치유되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장면이 있죠. 그것이 뭔가요?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내용이에요. 세 사람의 대화하는 내용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는데 이것이 부활의 삶은 뭐예요? 정체성을 알아차리는 것은 머리로 알아차리는 인식의 과정이라면은, 그게 성탄이라면 부활은 가슴으로 살아. 모두를 품어 안고 살아가는. 그리고 성탄, 부활, 그리고 뭐예요? 승천 성령 강림이죠. 승천 성령 강림은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요, 있는 듯 없는 듯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만 해요. 여러분, 우리도 죽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큰애가 저한테 아빠 5시쯤에 깨가지고 잠이 안 와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아빠의 제가 좀 과격하게 운전을 해요. 뭐라 그럴까, 뒤처지는 거라든지 모든 것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라고 나한테. 근데 사실 이거 오래전에 기도했는데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걸 다시 일깨워주게 된 거예요. 저희 조급함이 저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도 하고요. 또 제 삶의 여정 속에서 겪게 됐던 상처들이 저를 더더욱 초조하고 조급하게 했죠.
누구로부터 지적당하거나 질책이라든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듭니다. 이 조급함이 제가 이제 치유받아야 될 부분에 이것이 사라지면 제 모습은 또다시 변화되어 가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여정에 죽고 낳고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는 여정을 밟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재단에 나가는 이유, 성당에 나오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나옵니까? 죽기 위해서 나옵니까?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삶과 죽음은 하나예요. 재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부활의 자리. 나중에 교리 설명하겠지만 우리 캐틱 영성 안에서 순례자의 영성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부활의 자리. 우리는 죽으라고. 옛사람이 죽으라고 하는 거고 다시 그리스도로 거듭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당에 오는 것이. 우리는 변화의 여정을 밟아서 다시 한 처음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이 과정을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어리석다 그러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향주삼덕이라는 것이 있죠. 베드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반석을 상징하죠. 야고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누구지? 요한은 사랑의 요한이에요. 끊임없이 사랑을 외쳐드립니다. 향주삼덕이란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되죠. 길이신 예수께서는 예수는 늘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길에서 길을 잃을 때 우리는 길이신 예수께 또다시 길을 물어가면서 길 위를 걷는 여정이어야 된다. 이것이 순례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가는 자리가 비움의 자리예요. 내가 없는 자리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는 자리. 그것이 우리 성당 안에서 두 가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불은 입구에 성당이 입구에 뭐가 있어요? 세례대 혹은 성수.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난다. 우리가 다시금 제단에 가는 것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하나의 시민으로 거듭 태어나는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두 번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난, 정결, 순명이라는 텅 빈 충만, 이것이 뭐예요? 복음 산덕이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복음 산덕, 나 없음의 자리에 아직 가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고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은 낮춘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는 욕망을 다 지어내고, 이거 혹시 잊어버릴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요. 우리는 성당에 들어올 때 기도 제물 갖고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말해주세요. 내 기도 제목을 갖고 들어갈까 말까? 개신교에서는 기도 제목을 갖고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제목 끊임없이 강조하기를 성당 문 앞에다가 기도 제목을 두어라. 그리고 빈 마음으로 들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 우리는 특히 말씀을 통한 말씀의 전례 안에서의 감동과 성찬의 전례 안에서의 신비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움을 체험하고 나서 그걸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인가. 그거 가지고 실험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퀴를 차버리고 바꿔야 돼요. 개신교에서는 기도 제목을 갖고 들어와서 실험하는데 우리 전례를 강조하고 있는 정계회라든지 가톨릭이라든지 성공에서는 기도 제목을 바뀌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눈 떴을 때 세상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가는 도중에 두려움에 쌓여서 묻지를 못해. 그리고 알아차리는 못하고 누가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가지고는 다 그들은 말귀를 못 알아 차린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습니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바랄 수도 없는 빌립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은 놀라운 신비한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저는 늘 새기고 살아요. 우리가 가는 이 비움의 여정이 다 내려놓은 사도 바울 표현대로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장애물로 여겼다고 모든 걸 다 비우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죽음의 자리.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죽음인 것이죠. 내 것을 다 비워내고 내 과거의 생각, 습관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내려놓는 자리가 우리의 죽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장애되는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한 내 욕망이라든지 습관은 무엇인지 이거 한동안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지금 믿음의 생활하는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변화가 없다면 우린 죽어있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낮은 자를 들어 높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경험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앞에 우리가 다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